3월 26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그 고난의 장면, 그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물에 젖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짐승을 통해서 사지를 그렇게 만드는 끔찍한 형벌도 있었지만, 그에 준하는 처형이 바로 그만큼 끔찍했던, 더하면 더했지 했던 그 처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보통 이 십자가의 처형은 약 7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미 너무나 모진 고문과 또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셨는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시간 반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참혹한 십자가를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참혹함은 바로 우리의 죄의 참혹함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두 행악자도 그곳에서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좌편과 우편에 있는 이 두 행악자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강도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흉악한 범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과 그런 끔찍한 형벌을 당하시는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범죄자 중에 하나의 헤아림을 받으리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좌우편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중과 그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의 권력과 그들의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치 세상이 그 세상을 자신의 방법대로 막 이루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탐욕을 향해 흘러가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개탄을 하고 좀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자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3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34절 계속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이셨죠. 가장 먼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사명, 자신에 대한 역할을 인지하시고 또 그 역할의 과정 중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정말 인간의 고통과 또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과 그 마음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생과 사에 대한 이유, 살아있는 이유, 또 마지막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삶의 환경에 있는가, 우린 이 사실을, 내 스스로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 매 순간 행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살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의 모습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그 대상자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울려 퍼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34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군병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나누려고 제비를 뽑는 군병들. 보통 이 십자가 처형은 죄수의 옷을 벗긴 후에 집행되었는데, 죄수가 입었던 옷을 사형 집행자들이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 되시며 왕 중에 왕이신 그 분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왕에게 바치는 포도주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능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자신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멸망과 권력자들에 대한 멸망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메시아,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향하여 사형을 요구했던 그런 우매한 백성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며 침뱉으며 모욕하고 있었던 백성들. 세 번째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스스로를 구원하라,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성공, 나의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나 자신의 고통, 나 자신의 육체적인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육체를 생각,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능욕했던 자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내 스스로를 구원하는 내 스스로의 희생을, 내 스스로의 고통을 감수하는 일을 감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는 조롱, 또 우리가 받는 무시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모진 고통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이 변덕스러운 상황 가운데 당황해서 자신의 생존의 본능에 사로잡혀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진 조롱과 조소와 고통과 이 사망까지 견뎌낼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는 고난을 감수하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고 나에게만 두게 된다면 원하는 걸 풀지 못하고, 또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이 돌발적인 상황 속에 흔들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낭망하게 제자들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달린 두 행악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인식했던 한 행악자는 자기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죄인은 자신의 죄를, 그리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내가 나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고난, 어려움을 감당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 중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나의 성공과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되며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도전하는 하루,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